반갑습니다. 무척 덥죠? 날씨가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 30도가 훨씬 넘나든답니다. 근데 아까 노래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더위가 싹 물러나죠? 박수 한번 더 보내줍시다. 오늘은 좀 특별한 법회입니다. 이게 다 보시겠죠? 프랭카드도 좀 걸어놨고, BTN 붓다위에서 우리가 불교 방송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오늘 찾아가는 법당 후원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법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 왔는데 모내기가 한참이고 지금 보리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그거 지금 모르죠. 논에는 보리를 베내고 거기다가 또 모내기를 지금 하느라고 한참 바쁜 농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동백나무 뒤에는 대나무를 좀 다 캐냈습니다만 동백나무 살린다고 제가 며칠 전에 죽순을 한 자루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서는 별로 없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죽순이 그냥 벌써 뭐 무릎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죽순이라고 그러죠. 우죽순. 옛날에 어떤 선비가 그만 대나무 밭에서 잠깐 뭐 볼일 보면서 갓을 걸어놨는데 되돌아보니까 갓이 없더래. 그래서 없어졌다고 난리 났는데 나중에 보니 저 꼭대기에 그 사이에 그만 죽순이 커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꼭 그 전국 노래자랑 송해 나팔꽃 인생이 아니어도 우리가 세상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무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보니 철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철이 없다. 아이고 언제 철들래? 그냥 이렇게 옛 어른들은 늘 꾸지람을 합니다. 무상한 현실을 놔두고 무상한 줄 모르고 노는데 팔려가지고 마냥 주어진 시간인 줄 알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자식들한테 아이고 언제 철들래? 응? 그 속에는 뭡니까? 인정이 넘치는 참 따뜻한 격려가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무상 신속 앞에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은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느냐 철없이 사는 철없는 아이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철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불교방송 오늘 BTN에서 찾아가는 법당이라고 해서 방송 후원인 붓다위에 저 앞에 지금 책상 놓고 있죠? 많이 좀 가입을 하셔달라. 그래야 불교방송에서 광고 좀 줄이고 부처님 법을 좀 옅밥하게 좀 이렇게 보내게 된다. 조금 후원이 부족하니까 광고를 막 꼬여서 좀 짜증나죠? 그래서 우리가 좀 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붓다위라고 하는 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방송은 현 시대의 눈에 맞춰서 눈높이에 또 개개인의 가슴에 절절히 부처님 말씀으로 친구이자 도반이 되어줍니다. 저는 그래서 전파로 지어진 대웅전, 현대판 대웅전이라고 방송국을 명명합니다. 많이 동참을 바랍니다. 금강경 구절 한 구절 독송합니다. 수보리당지 시연성치처상 제1희오지범약시경전 소재지처
주기유불약 존중제자 우는 이항하사 등신명보시약부유인 오차경중내지 수지사국의 등의 타인설 기복심단이라나 뭐 금강경 내용이야 너무 잘 아니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잘생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건 많이 나오시죠? 금강경에 나의 가르침인 경전을 수지독송하면서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가르침대로 잘 살면서 이웃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설하고 전한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경전의 가르침을 다는 못 전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지 사구개만이라도 많이 나오죠? 내지 사구개만이라도 그것은 전체는 못, 내지란 말은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사구개만이라도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이웃들한테 전한다면 그 공덕이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서 널리 포시한 공덕보다 더 수승하니라. 이게 금강경에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초기 경전에도 금강경보다 더 생생한 그런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여긴 그 경전의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하리 비구가 도예공의 속가집에서 심하게 눈병을 앓고 있으며 눈을 감기 전 부처님을 꼭 뵙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부처님께서 곧바로 박하리 있는 비구를 만나러 가십니다. 붙다가 방 안에 들어서자 박하리 비구는 일어나 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괜찮다, 박하리여. 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이 가라앉기를 바란다. 스승이시여, 저는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고통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이나 후회로 시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스승이시여, 저는 근심과 후회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후회가 계율을 어긴 데서 오는 게 아니기를 바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율을 충실히 지켰으며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후회하느냐? 병 때문에 스승님을 뵙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붙다가 부드럽게 다일렀습니다. 박하리야,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그것만이 스승과 제자를 가깝게 해주는 것이다. 나를 보기 위해 내 얼굴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육신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르침만이 중요하다. 내가 가르침을 볼 수 있다면 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육신은 보되 가르침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보기 위해 내 얼굴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육신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르침만이 중요하다. 내가 가르침을 볼 수 있다면 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육신은 보되 가르침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붙다가 물었습니다. 박하리야, 너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내 이 육신도 얼마나 순간적인지 알고 있느냐? 스승님,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변화하는 것이지요. 또한 감각도 순간적인 것이며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고 변화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각, 정신작용, 그리고 인식은 다 같이 생사의 법칙을 따릅니다. 모든 것은 순간적입니다. 스승님께서 오늘 저를 방문하기 전에 저는 5가지 몸에 쌓인 온의 변화하는 본성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형상, 감각, 지각,
정신작용, 인식 중에서 별개의 실체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박하리요. 너를 믿는다. 5가지 쌓인 것 중 어느 것도 별개의 실체를 가진 것이 없다. 자, 마음의 눈을 뜨거라. 그리고 보아라. 박하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박하리가 아닌 것이 또한 어느 것이냐? 생명의 신비는 모든 것에 스며 있다. 박하리야, 생사가 너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육신을 보고 미소짓도록 해라. 내 몸에 고통이 생겨나고 없어질 때마다 미소짓도록 해라. 박하리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미소짓고 있었다. 붓다는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붓다는 어느 날 비구들에게 말했다. 생명체이기에 인간은 크든 작든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을 연구하고 일을 수행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고통을 적게 시달린다. 이는 그들의 수행이 결실인 이해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무지는 고통을 수만 배나 늘리는 법이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같은 곳에 2번째 화살을 맞았다면 그 고통은 먼저 본 고통의 2배를 넘는다. 3번째 화살이 그곳을 맞췄다면 그 고통은 수천 배 더 극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무지는 바로 이 2번째, 3번째 화살과도 같다. 비구들이여, 깊이 관조하는 수행을 부지런히 행하도록 하라. 비구들이여,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은 마음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은 시작과 끝이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무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시작이니 끝이니 말할 뿐이다. 사람들이 생사의 끝없는 윤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무지 때문이다. 생과 사, 시작과 끝은 무지의 관점이다. 이런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끝없는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틱낙한 스님의 입으로 전하는 것을 옮긴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느 책 제목이 스님의 깨달음이란 아픈 세상에 눈물 한 방울 보태는 것이다. 그것도 감동적이죠? 이렇게 자비란 거창한 베푼다기보다 일상생활에서 나와 너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존재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연기적 관계라는 것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하나된 한 꽃살무로 더불어 살아감, 세계 일화라고 하죠. 꽃잎이 모여서 한 송이 꽃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거기에서는 자비심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도 이고등락 요익중생, 다 같이 이고등락 요익중생. 부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를 해결하는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죠. 초기 경전에도 보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체득해가지고 그 행복한 삶을 천리양 만리양처럼 이웃을 향기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가 그 다음에 요익중생입니다. 괴로움의 근본을 깨달고 거기서 나오는 자유와 행복,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비로운 삶, 동체 대비의 삶, 그리고 극락정토 부처님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괴로움을 받는가라고 물어보면 번뇌가 많아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이 조절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또 자신의 욕심에 집착을 해가지고 늘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피곤합니다. 남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늘 나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다 왜 괴로운지 스스로 다 알아. 그러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왜 괴로운지 이렇게 잘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란 말입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마음의 주인 노릇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마음,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끌려다니고 코가 끼어서 이지도 저지도 못하고 삽니까? 원효 스님 해골바가지 물을 하나 마시고 마음이 일어나니 모든 것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모든 것 사라지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체 유심소조. 이 마음 하나 깨달아가지고 원효 스님이 대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효 스님과 부처님 다 똑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도 무진보배의 마음을 가지고도 무예자재로 다른 사람들은 쓰는데 왜 나는 끌려다니냔 말입니다. 원효 스님처럼 부처님처럼 마음을 끼쳐서 우리가 한번 생사윤회를 끊어보자 이 말입니다. 조사 스님들께서도 마음 하나 깨닫고 말씀하시기를 일체가 이것임을 요달하면 너와 내가 둘 아니다. 일체가 이것임을 요달하면 너와 내가 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 비춰보니까 둘 아닌, 그리고 자비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일체가 이것인 그 마음, 부처와 조사 스님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더라. 사량 분별 망상 집착으로 본래 모습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난 망상 집착 이 한 생각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그 욕심 때문에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그 분노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자꾸 어두워지고 그걸 탐진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망한 집착 다 놓아버려라. 놓아라. 방아착하라. 이렇게 우리가 방아착을 선사들은 일러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옛날 어떤 맹인이 가물따무로 감나무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졌어. 그러다가 감나무 가지를 하나 푹 붙들었는데 사람 살려 그러거든. 그래 옆에서 보는 사람이 놓으면 괜찮다. 아이고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매달리다 왼손 놓으라고 그러면 오른손 잡고 오른손 놓으라고 하면 왼손 잡고 그러다가 결국에 힘 빠져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떨어지게 돼 있죠. 떨어지고 나보니까 어떻습니까? 5cm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뭐라고 해? 끝나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놓을걸.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놓으라고 하면 못 놓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집착을 어쨌든 불법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하다는 건 알지만 또 닥치면 우리는 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놓고 끊는 것이 불법의 요체이고 집착을 아니하면 그 대상은 있어도 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비워라. 비움이다. 그래서 비움을 공이라고 그러고 또 생각을 비운 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생각이 비워졌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와 봐야 됩니다. 모든 존재는 인식함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내려놓으면 무해자재하게 살 수 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맹인이 감나무 올라가서 미끄러진 것처럼 못 놓고 사는지 모릅니다. 금강경 전체가 말하면 공사상이요 베풀 게 없다는 무주상보시를 설하고 있습니다. 흔히 베풀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베풀었지 하고 과시하게 되어 있죠.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익을 바라기 쉽고 어떤 때는 베풀으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베풀 수 있고 그것도 공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유루복으로서 요몽환평이다. 그러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없는 마음 일으켜서 우리가 삼계대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란 뭐냐? 미혹의 세상에서 이렇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제 이렇게 6가지 수행을 통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중생을 구여하겠다는 마음
내려놓고 비우면 기꺼이 내어줄 때 그것을 깨달음의 세계로 하고 그걸 피안의 배로 건너가는 바람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엄사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모두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두를 잘 실천하신 분이 근세에 해자 올자 해올 큰 스님께서 어디 사셨습니까? 우리 산엄사에서 사셨습니다. 해월 스님께서는 조선말 경어 스님 수월, 해월, 만공 이 세 제자 중에 중간 제자이신데 대도인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본의 그 헌병대장 그 사무라이가 해월 스님 지가 도인이라고 내가 한번 칼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 해월 스님한테 왔었습니다. 해월 스님한테 딱 들어서 가지고 칼을 싹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 해월 스님이 곧 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대장이 옆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렸어요. 돌리자 해월 스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목은 벌써 떨어졌다. 칼을 뽑아둔 놈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네 목은 벌써 떨어졌다. 그래서 이 헌병대장도 보통 사람이 아닌지라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꽂고 무릎을 탁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도인이 저기 김해에 있는 옥답을 팔아가지고 여기 산엄사 근처에다가 천수답 개간한 얘기 20마지 팔아가지고 3마지 천수답 개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손해난 짓을 합니까? 손해난 무슨 손해? 그 옥답 어디 갔느냐 그러거든. 어디 갔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봐라 여기 천수답은 새로 생겼죠. 늘어났지 않느냐. 내가 부자 됐다 그러거든. 이렇게 도인의 마음은 이렇게 이래야 돼. 그리고 또 개간사업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 어렵고 힘들 춘궁기입니다. 춘궁기 때 요즘 치료사업 하죠. 마치 치료사업처럼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천수답이라도 개간하는 척 하면서 그 뭡니까 쌀을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거죠. 품삯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일 별로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또 불러가지고 연불 한마디 가르쳐주고 둥글고 넓고 밝은 것이 있느니라 이것을 아느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시큰둥하고 있으면 또 나무함이 답을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해월스님 얘기가 그 위에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오세 동자를 천진불로 모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객스님이 와서 보니까 이 꼬맹이가 방자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해월스님이 어디 잠깐 외출하셨을 때 데려다가 교육을 단단시켜서 그래서 해월스님께서 돌아와서 보니까 얘가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해월스님께서 객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저 애는 내가 모시는 애가 아니다. 네가 데리고 가거라. 이런 거 여러 가지 일화가 수도 없이 많고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해월스님처럼 부처님처럼 원력을 좀 세우고 원력 따라서 수행 정진 그 다음에 기도 주력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정진하다 보면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좌등력이라고 그러는데 힘이 붙으면 맨날 며칠 앉아있어 힘이 안 든답니다. 절하는 것도 그렇죠. 절하는 것도 힘이 붙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붙어야 되는데 붙을만 하면 그만둬버려 다. 그러니까 또 새로 시작하려면 또 힘들어. 차를 밀 때 처음 밀기는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움직이면 그때는 뭡니까? 힘 별로 안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력이다. 이 모든 뒤에 힘자가 붙으면은 그때부터는 힘 안 들이고 합니다. 저절로 마음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신도님들이 힘 붙기 전에 그만둬가지고 생고생을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 이렇게 물이 썩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불순물이 흐리고 썩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려기보다는 불행을 비우고 비운 그 자리가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번뇌망념 사라진 그 자리가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극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차광조처 연화출 해안관시 지옥공 우황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잘나중이로다나 차광조처 연화철 자비심을 일으키면 어떤 연화철 극락세계가 나타나고 이게 그 없던 극락세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자비심이 없었던 겁니다. 해안관시 지옥공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니 지옥이 사라지네.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자비와 지혜만 있으면 세상이 그냥 그대로 정토극락입니다. 여기 우황대비 신주력 그 자비심을 길러주는 것은 뭐다? 천수대비주다. 우황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중 천수대비주 한독을 바치나니 모든 이들이여 안심을 얻어서 안심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우리가 간음식 할 때 하는 개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BTN 방송, 자비 방송, 지혜 방송 여기에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붓다위에 가입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부처님 법음을 가슴 절절히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손 모으시고 오늘 또 나의 허물 되돌아보며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 하늘빛 푸른 소원 참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피우소서. 마하반야 바라밀. 마치겠습니다.